12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바로 시작을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의 믿음의 역량 안에서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 교회의 그릇과 믿음 안에서만 다음 세대를 지켜야 돼요. 믿음보다 앞서도 안 되고 믿음보다 적어도 안 되고요. 믿음만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불신자, 즉 신앙이 없는 이들이 들었을 때나 아니면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이 들었을 때, 목사님 약간 이념적인 설교 아닙니까? 뭐 사상적인 설교 아닙니까? 라고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게 전혀 아니라, 뭐 선동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관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마음 열고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목사는요, 구약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구약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더 올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얘를 말씀으로 돕는 역할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는요,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특별히 이 시대의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나라의 왕을 위하여, 권세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피끓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선지자의 이러한 역할은 늘 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한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상반되게 간다거나 한 나라의 법의 정함이 있어서, 정책 같은 거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때에 따라합시다, 목소리를 내었더라. 그래서 구약시 특별히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특히 왕을 향하여 강하게 목숨을 걸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외쳤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에 말씀하셨거든요. 바벨론 의지해야 된다고. 근데 자꾸 유다 왕이 어디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남유다가 살려면 바벨론 의지하여야만 산다고, 이 정도로 말씀을 적나라하게 했었거든요.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부모된 자에게 고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아이들을 뭐하게 하면 안 되고요, 노요하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노요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 주의 무엇과 무엇으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정의 흐름과 국정의 방향이 반성경적으로 갔을 때에, 반신앙적으로 갔을 때에 뭐가 있냐면, 목사나 신앙인은 여러분 같은 어른들이야 분별이 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분별이 돼,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분별이 돼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는 이 법은 치명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건 안 되는데, 이거 통과되면 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목사라면, 잘 들어봐요, 주님의 종이라면 그래도 이런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주의 종이라면 전해야 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의 신앙에 크나큰 악영향을 주고 있고, 이것을 이대로 두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을 것 같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없이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하는 세대로 남을 것 같아서, 특별히 기찬이가, 시은이가, 하민이, 하준이가, 루아, 이게 얘네들이 당사자들이거든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가장 영적인 말씀이고 신앙적인 말씀이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실은 이번 설교 준비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법이 뭔가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청 들어가 봐야 되지, 입법기관 들어가 봐야 되지, 이게 정말 내가 하는 설교가 맞는 설교인가 일단 팩트 체크를 해야 되지,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상반되지 않는가, 정의되지, 그러니까 되게 책도 많이 봐야 되고요, 설교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좀 고민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2009년도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상곤 의원이 학생 인권조례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교육감이 되자마자 학생인권조례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만들고요, 학생 참여 기획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해가지고요, 2010년도 9월 16일 날 경기도 의회를 통과하여 2011년도 3월 1일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따라합시다, 지자체별법이다. 어떤 법이다? 지자체별법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있고 충남이 있고 전라도가 있고 제주도가 있잖아요. 지자체별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 내가 지난주 금요일에 간곡한 부탁드렸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한 표를 행사해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각 지자체에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2011년도에서는 서울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래요,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주도하에 주민 발의가 성공하여 2012년 조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충남에서, 2021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정이 돼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지역이에요. 서울, 경기도, 광주, 전북, 제주도가 시행 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만이 아니라 그래도 좀 기독교가 강세인 지역,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권조례 말씀 안 된다, 교사도 필요하다. 그리고 학부모 보호자들도 인권조례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요, 인천시는 학생만 인권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인권조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부모 인권조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다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시행하지 않느냐? 대구, 대전, 경상북도 시행 의사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시행 의사 없다, 시행 가능성 전무하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올해 폐지됐거든요. 근데 다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행하지 않지만 시행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충청북도, 경상남도, 세종시, 울산광역시, 부산, 전라남도, 강원도, 이것은 주민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100% 중에 30% 아니 40%가 현재 이것을 발휘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동네가 어떤 도예요? 어떤 도예요? 경기도. 두 번째로 큰 시는 서울시잖아요. 인구가 몇만 있고 두 개 합치면 2천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가장 유초등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많이 사는 데는 어디예요? 당연히 경기도지, 당연히 서울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남, 여러분 전라남도 같은 데는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고 안 통과, 이미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안 미치는데, 문제는 서울 경기권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 왜 이것을 악법이라고 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조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기독교인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봅시다.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뭐를 금지한다? 체벌을 금지한다가 인권조례돼. 이건 이해가 돼요. 이건 이해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체벌은요, 기합도 안 되고요, 간접 체벌 안 되고요, 무한 주는 거 아예 안 되는 거 학교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야간 자율학습 보충 수업 해보신 세대 있나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방학 중에서 하는 아이들 보충해 주는 것도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긴가 봤더니 뭐가 있어요?
복장 두발 등에 대하여 자율성을 주는데, 그래서 이것이 2011년도부터 아이들이 머리가 길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놀라는 게 뭐였냐면, 염색을 허용한다는 것은 논란 중에 삭제가 됐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염색까지 나눠둔 거고요. 머리는 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지하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과 학습에 방해가 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그래서 등교시 휴대폰을 수거하고 하교시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학교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나오냐면 명백한 조례 위반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학교에서는 휴대폰은 다 갖고 있게 하는데 알아서 끄게 한대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거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 혹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그래서 요즘 중고등부 여자아이들이 조퇴를 한대요. 이건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 등을 진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학기 초에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쓰는 것이 문제가 돼서 이 법이 추가가 된 거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반성문 거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분명히 누가 봐도 제가 A 친구가 잘못한 게 맞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 아니라고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 여기부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인데 이런 거예요. 학생의 세계관, 인생관, 그래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래, 이해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가 통과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미션 스쿨 있잖아요. 미션 중학교, 미션 고등학교에서 예배 대신에 무조건 대체 수업을 마련해야 된대요. 예배가 의무 조항이 절대 아니, 이제는 미션 스쿨에서 예배하면 안 돼요. 예배를 강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개신교 계열의 미션 스쿨에서는 진짜 반대했대요. 이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운 목적이 뭔데? 교육 선교잖아요.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거예요. 학생은 임신과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해는 돼요. 차별하면 안 되지만 얘기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임신해도 되는구나 애들이 적용을 하네. 이제는 임신해도 되는구나, 출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중학생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중학생이 낳건 고등학생이 낳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면, 책임질 수 있다면 충분한 양육자가 될 수 있는 영성과 지성과 인성과 재력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중학교부터 애를 하면.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기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올 초에 인천 연수구의 중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잉태를 했어요.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 여자아이가 이것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파트에서 아이와 함께 투신 자살을 했어요. 이건 우리나라 상황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빠가 누군지 모른대. 당연히 모르지. 한두 명과 관계를 한 게 아니니까.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는 것과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만 더 이건 읽어봅시다. 이게 문제인데, 시작.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이걸 여러분들 어떤 학부모들은 성적 올라가는 거로 생각을 하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적 지향.
내가 남자인데 오늘은 여자인 것 같으면 동성혼이죠. 성별 정체성 이것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없다?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 학교에서. 그래서 요즘 하준이가 몇 번 나한테 스트레스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담임 선생님이 자기 색깔을 드러내더래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남성과 여성과 제3의 성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준이가 유일하게 그 25명의 아이들 중에 하준이만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그게 맞는 거 맞냐고. 왜냐면 얘는 교회 내에서 동성애가 뭐라고 배웠어요? 죄라고 배운 거야. 그래서 내가 하준이한테 물어봐, 하준아.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어? 이런 얘기를 하더래. 약간 갸우뚱하더래. 근데 갸우뚱하는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교육자가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게 돼요. 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이유로 절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레즈비언이건 게이건 뭐 섹슈얼 이렇게 바꾼 거건 뭐건 간에 제3의 성인 거 뭐간에 절대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학생 인권 조례 안에 포함된 독소 조항인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기독 입장에서 남성과 여성과 제3의 성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양성평등이에요? 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만 있어요. 남성과 여성만 평등한 거예요. 제3의 성, 제4의 성, 제5의 성.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보게 되면은 40개의 성이 있어요. 40개 성이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건 목사 입장에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기독교 입장에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과는 배타적이에요? 포괄적이에요? 배타적이잖아요.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절대로 아이들이 전하면 안 돼요. 학교 안에서.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자, 우리 신앙생활하자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 성관계를 개방해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고등학생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대한민국의 교육과 다음 세대의 가치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일단 여러분들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반성경적인 방향으로 반신앙적인 방향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을 전부 학생 인권조례 통과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일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예전에 물론 저도 맞을 때 무식하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학생 인권적인 기본과 자율성 등이 예전엔 침해된 부분이 정말 많았는데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된 이래로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 깨어지지 말아야 될 원칙과 대진리들이 무너지게 되고 소멸되게 되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금요 처리할 때 사모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에서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 지도를 멈추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생 지도를 멈추는 교사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예전 선생님 같으면은 교훈을 주건 훈계를 하건 약간의 체벌을 하건 이것이 너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이 길로 와야 되라고 가르쳐서 돌아오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과가 되니까 학생의 지도를 멈추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겠죠. 누구 하나 아니라고 제지하는 사람이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저는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교권 침해라고 생각해요.
2020년도 2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원시 초등학교에서 어떤 학생이요, 복도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심하게 벌였어요. 같은 학년이인과. 그래서 이를 발견한 교사, 학생을 뭐 해야 돼요? 지도해야 되잖아요. 그 지도하기 위해서 학년 연구실 학생들을 데려고 왔는데 이 학생이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실습용 톱이죠, 톱. 톱을 갖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막상 여러분 톱이 내 수중에 내 앞에 때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의 백연의 장사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2021년도 11월 인천의 초등학교 학부모가 수업 중에 교실로 찾아와가지고요, 학생 25명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향하여 폭언과 폭설을 하는 것도 모자라 심하게 가해를 가했어요. 아예 폭행을 한 거예요. 전치 10주 이상 나올 정도로. 그러면 그것을 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도 교사를 때릴 수 있구나. 이런 마음 한번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제가 우선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다 조심스럽게, 이제 갓 임용고시를 패스하여 교원에 몸담은 분들 중에 젊은 선생님들의 퇴직률이 정말로 높대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애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민원도 무섭고 학부형들의 폭언도 무섭고, 이제는 진짜 학교가 무섭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심각한 게 뭐냐면 기초학력 미달입니다. 여러분, 기초학력 미달은요,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성적 부진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중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 이 성적 부진은 뭐냐면 기초학력 미달은 너는 중학교 가는 게 의미 없어. 너는 고등학교 의미 없어.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 자료에 의하면은요, 학생이 도달하기를 원하는 점수의 20% 미만에 이르는 아이들을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인 거예요? 20점 이하의 아이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다 뭐가 통과된대요? 인권조례. 우리 교회 금요 차례에 나오시는 수학생님이 계시거든요, 중고등학교. 근데 나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 목사님, 아이들의 학력이 너무 떨어져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한테 제발 전화하고 싶대. 수학학원 보내지 말라고. 왜냐면 진짜 못 따라온대, 아이들이. 심각할 정도로. 이게 학력 부진이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는 게 목사님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 선생님, 그러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이 예전에 비해서 어렵나요? 어려워서 아이들이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래요. 어려운 부분은 다 뺐대. 하도 떨어졌어. 근데 그래도 안 한대.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그래도 이 자원 없는 나라, 이렇게 땅덩이 좁은 나라에서 그나마 이만큼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교육이에요, 교육. 좋은 교육을 받았어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세계 최고예요. 문맹률이 없는 나라예요. 미국도 7% 가까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1% 미만입니다. 우리나라는 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글을 다 한다고. 이게 대한민국이 이만큼 이렇게 땅덩이 좁은,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6.25 이후에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인데 애들이 공부에 진짜 관심이 없대요. 이건 뭐 그렇다 치고요. 이거는 뭐 높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학교 내 성폭력이에요. 서울경찰청에 따르면은요, 학교 성폭력은 2012년도 42건에서 2021년도 몇 건으로 올라갔어요? 473건이에요. 10배. 11.3배. 왜 그렇게 됐냐면 학생들에게 성관계가 권리라고 가르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너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기 성애화 교육. 우리나라는 중학교 1, 2학년이 되면은 성문화센터에 단체로 가서 아이들이 성기에다가 콘돔 끼우는 걸 훈련합니다. 이 몇 년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뜩이나 예민하고 가뜩이나 감각적이고 가뜩이나 그런 나이에, 흥미로운 나이에 흥미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신앙적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조기 성회화 교육이 살짝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내용이 너무 포르노 잡지야. 이게 설교 때 감히 아이들이 있느라 말을 못 하겠어. 이거는 한번 봅시다. 여가부에서 초등학교 나눠진 교사인데요. 반대로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사랑할 수 있어. 이거를 여가부에서 초등교과서에 다 배포한 거예요.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 좋은 거라고 막 조장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2년도 11월인데 여중생이 남고생하고 성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여자애가 남자애를 학폭으로 건 거야. 그래서 이것이 법원까지 올라가는 건데 남고등학생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B양이 뭐한 상태에서 했다? 동의한 상태에서 했다는 거야. 이게 실제 판사 앞에서 발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학교 폭력이 아니다. 얘가 동의했기 때문에 한 거다. 성추행, 성폭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아. 중학교 남자아이하고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성관계를 맺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오빠 뭐 하지 말아주세요? 처벌하지 말아달래. 우리 서로 뭐해서 한 거래? 사랑해서 한 거래.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판사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해서 한 거니까 우리 오빠 제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성인들이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중학교 남자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야, 너 그 여자랑 잤어?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한대. 이제는 사귀는 단계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를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낭만적인 게 없는 거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학생 아이한테 준다. 고등학교 여러분 우리가 그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고딩 엄마 그거 알죠? 보면서 여러분 괜찮아요,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불쌍하잖아, 안타깝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기독교 다음 세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을 남 얘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얘네들이 공교육을 받아야 되는 세대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에이즈. 여러분 성과학협회 발표에 의하면은요, 남성 간의 학문 성교는 에이즈의 직접적인 요인이 맞아요. 그런데 학교나 사회, 언론 어디서든지 동성애를 뭐 하는 거예요? 옹호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20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신규 에이즈 감염 전 세계 조사를 했는데 23%가 줄었다네. 근데 우리나라만 늘어나는 거예요. 46%가 늘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10대예요. 10대 다. 10살짜리 애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70%가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 혹시 용화 집사님 고등학교, 중학교 때 교련 과목 배웠나요? 저도 교련 과목 마지막 세대인데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련 과목을 통하여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원이라고 진짜 학교에서 배웠어요. 동성애 여러분 용화집 때 배운 거 기억나죠? 동성애 하면 너 에이즈 걸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쳤다고. 학교에서 안 가르쳐. 그러니까 교육이나 언론이나 미디어보다 한동석이 돼가지고요, 동성애 계속 옹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에이즈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있어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을 맺었어. 보도준칙을 맺은 거 이런 거예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도 주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론이나 미디어 매체 등으로 인하여 동성애의 문제점, 동성애의 위험성 등을 절대로 신문이나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방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도 준칙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옛날에 드라마 기억나요? 이태원 클라스 알죠? 나만 봤구나.
이거 동성애 코드가 있었어요, 이 드라마에. 혹시 마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나요? 저는 잘 보진 않았는데 얘네가 결국 동성애 커플을 마무리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드라마에서요 여과하지 않아요. 실은 안타까운 건 이분이 전도사 부인이거든요. 나 이게 짜증나더라고. 이거 나 이거 내가 좀 화나가지고, 이분이 어떤 전도사님 부인이에요. 김정아 씨가 좀 화가 났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유명해요. 여러분, 보도주 시간 볼까요, 한번? 이런 거예요.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이게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이에요. 성적 소수자가 잘못됐다고 타락한 것이라고 뉘앙스를 절대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언론이나 미디어나 매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제목이 있었어요. 이게 2장인데요.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뭐한다? 주의한다. 성적 소수자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뉘앙스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에이즈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이에요. 언론이, 미디어예요.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 교과서가 기독교에 반하는 쪽으로 2007년도에 전면 개편이 돼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이슬람 18쪽이에요.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된다고? 몇 프로예요, 우리나라에? 불교 6쪽, 기독교 몇 쪽이에요? 2쪽이야.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교과서에 불교 27쪽. 기독교 한 줄도 없어. 옛날에 유관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유관수는 왜 안 넣냐고 기독교에서 항의하니까 유관수는 다 아니까 안 했대.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진울스님의 수심결연인데 기독교 아예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불교사회연구소에서 초중교 개편 교과서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어떻게 해서든 세계사 윤리 도덕 교과서에 불교의 내용을 넣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결과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아. 마지막으로 하나.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미션스쿨의 정체성을 방해하고 설립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권면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전도하면 안 된다고. 종교 과목, 대체 과목 마련해야 된다고. 채플 의무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타종교 비방하는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라고 말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온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봐요. 크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국가의 100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수요예배 드릴 때마다, 금요 처리할 때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소그룹 할 때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교회가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는데 효과가 있겠어? 아니에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얘가 금요 때 이야기했잖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인이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의인은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관료들이 만드는 법은 일상생활, 이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신앙생활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봐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왕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권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로 만들기를 원합니까?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럼 기도해야지. 나 이 부분이 가장 걸렸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밀거나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거든. 법을 쥐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옆 사람을 축복해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가 무거워서 미안한데요,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입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편하게 따르고 싶거든.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정직한 가운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도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든. 여러분,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빅피처를 보자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이 흐름을 악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관계를 꿰뚫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특별히 대한민국의 입법에 관심을 갖자. 진영 논리를 떠나서 누가 이러한 악한 법을 발의했는지 면밀히 살펴보자. 어떤 내가 정치적인 이념과 색깔을 가지고 있던 것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 여러분, 준영 형제,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현호야, 하나님 두려워? 진짜 두려워? 하준아, 하나님 두려워? 두렵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적하려는 것을 막 입법하려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실은 3주 전에 우연히 집회를 참여하면서 그날 이후로 밤에 1시간 격으로 깨는 거야, 계속. 신기하게.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우울해서. 왜 우울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2주는 진짜 잠이 잘 안 오더라고. 너무할 정도로. 세 번째는요,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아이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이에게 가르쳐야 늙어도 안 떠나요. 아이 때 안 되면 늙으면 반드시 떠납니다. 20대 초중반까지는 엄마의 의지, 아빠의 의지로 신앙생활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30이 됐어요. 직장생활을 하여 돈이 생겨요. 재력이 생겨요. 독립할 힘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기차나 시은아,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하나님 잘 믿기를 바란다. 하준아,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하멜이 마찬가지예요. 루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희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품에 자식이니까 그렇다 쳐요. 나이 들었을 때 우리 아이가 믿음 생활을 할까? 우리 아이가 진짜 신앙 생활을 할까? 마지막 네 번째 조심스러운 얘기할게요. 그래도 깨어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여러분 지금 음란의 쓰나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거룩한 방파제를 좀 쌓고자 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같은 데에 법이 올라왔을 때 반대 성명 좀 내주세요. 좋아요 버튼 같은 거 눌러주세요. 이럴 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상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거 하나 쓴다고 해서. 제가 그림 몇 장 보여주고 마칠 텐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비슷한 법이 통과된 나라가 정부를 향하여 법 폐기를 위하여 어떤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지 몇 장만 볼게요.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통과됐잖아요. 학교 내 조기 성애화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이거 기독교 단체 아니에요. 시민단체까지 일어선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그러니까 학부모의 교육 권리를 존중하라. 세뇌 성교육을 뭐하라? 중단하라. 미국에서도요, 캐나다에서도요. 오죽 성교육을 적나라하게 하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캐나다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교육하는 날 등교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샌디에이고에서는 포르노를 아예 틀어놓고 성교육을 한다는 거야. 이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학부모, 초등학교에 새로운 성교육을 반대하는 거예요. 성정체성 팀, HIV 교육 이런 포함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플로리다에서는요, 공립학교와 제3자가 유치원부터 3학년 사이의 학생들과 성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금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이것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 유보해달라는 거. 이 아이들이 뭐를 아냐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관한 수업과 토론 금지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성추행, 성폭력이 심각하게 미국과 캐나다와 독일을 덮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캐나다, 독일, 미국 다 어떤 나라예요 원래?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두 법이 통과된 다음에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통과된 법이 쉽게 폐기될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시간이 지났지만 강력하게 권면할게요. 아직 통과되기 전에 이런저런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질 때, 이제 영적 전쟁이 극렬하게 시작된 이때에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인 촉을 바짝 세우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거룩한 여러분의 신앙인의 목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세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크게 읽고 마칠게요.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아멘. 기도할게요.